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4절과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보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게를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에게는 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증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과 해, 달,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이제 해와 달과 별이라는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할 때 요게 달에 대해서 요거를 무슨 달이라고 할까요? 보름달. 네, 보름달. 요게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이게 상현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네, 하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반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달일 때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할까요? 보름달이겠죠.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우리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신령한 보름달까지 돼야지 그 빛을 다 받아서 발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가면 전부 다 이 초승달도 나오고 나중에 초승달도 막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똑같은 달이라 할지라도 어느 달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보름달이 돼야 주시는 말씀의 빛을 우리가 다 받아서 가장 많이 받아서 7god으로 100% 받아서 발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달. 신령한 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 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여주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예요. 더 나은 자. 여기서 나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는 나은이라는 그 페리소스라는 말이 있는데, 페리소스는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거예요. 엑설런트 하면은, 뭐가 덧붙어서 더욱더 엑설런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욱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의미상으로는. 더욱 탁월하고, 더욱 뛰어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는 뭘 예표할까요? 선지자라는 거는 신약 시대에 있었던 존재들인가 아니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존재들인가요?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표하셨죠. 그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엑셀런트하다는 게 그 세례 요한이 더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의 사명이 그렇다는 걸까요? 예,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 구약 시대 때를 마감을 하고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그 중간의 사명을 가졌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말씀이란 예수님의 빛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없었던 시대니까 빛일까요? 흑암일까요? 흑암의 시대죠.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라면. 그러면 이 흑암의 시대를 다 끝내고 그 구약의 시대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명을 가진 자고 어찌 보면 예수님 바로 직전에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였다는 거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존재인 거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게 세례 요한은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구약 시대를 나타낸 선지자는 별일까요? 달일까요? 별이겠죠. 그쵸? 제가 별은 깜빡 또는 깜빡 하기도 하고 별의 종류, 별과 별의 연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는 신앙의 단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해겠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해와 달과 별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게 오늘 이제 몇 가지가 되는데 되게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몇 가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구약 시대 때를 어떻게 해요? 마감하는 겁니다. 구약을 마감한다는 거는 어두움의 시대를 마감하고 빛의 시대로 시작하는 그 마지막 분기점에 서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의 최종 목적은 누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거든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은 어디에서 끝을 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선으로 딱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로 구약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취입하리라. 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부터는 누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모든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율법을 마치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표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예요. 즉, 이 뭘 얘기했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모든 글들, 또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하려야 하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는 지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별과 같은 구약 시대 때를 마감하고 선지자 율법의 모든 시대를 마감하고 그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중간에 어떤 매개자, 중매자, 신령한 중매자 역할을 했던 존재가 세례 요한. 그럼 뭐예요? 구약의 시대는 별과 같은 시대였고 세례 요한은 달이고 예수님은 해라는 역할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요, 평탄케 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자예요. 평탄케 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라 내가 내 자사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네, 내 사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미리 예수님 앞에 미리 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길?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이에요. 초점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시켜서 보내갔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네. 여기서도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 예언한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앞서 보내셨어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지금 이미 예표된 걸 마태복음에서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이에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네. 지금 누구냐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본인이 또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었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 미리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아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어야 되는데 보름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름달의 사명을 감당했나요? 처음에는 보름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기 위해서 잘 감당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세상의 정치를 본 거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먼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예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거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뭘 봤어요? 정치를 본 거예요. 세상의 정치, 불의한 정치. 그 불의를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보름달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최소한 이거 완전 만약 삐뚤어 이 정도인가? 말씀의 빛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사명인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왜곡이 돼버렸어요. 그 본인의 시각을 봤을 때 아니거든. 세상 정치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본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닌 게 보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세례요한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인류 역사를 살리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네, 세례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지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인데 뭘 했어요?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마태복음 3장 3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네, 장로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세상이에요. 말씀의 빛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해야 돼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뭐 하라고요? 평탄케 하라고요. 평탄케. 자, 예비한다는 말이 있고 평탄케 하는 말이 있는데 예비의 그 결론은 평탄케 하는 말이에요. 평탄. 평탄이 뭘까요? 평탄은 평평하게 하는 거죠.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유디스라고 유디스라고 합니다. 평탄이라는 그 형용사예요. 평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여기 서술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평탄하게 하는 말을 했는데 유디스입니다. 유디스는요 정말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그럼 여기에 원래 평탄하게 하라는 건 원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는 구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높이 올라온 데도 있고 밑에 꺼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는 정말 어떤 산을 깎아가지고 이 신장도 만들듯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불구불해요. 물론 산도 있고 골짜기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 여기에 뭐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겠죠. 이걸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평탄케 해야 돼요. 근데 그 평탄케 하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 평탄케라는 거는 곧게 하다 또는 옳게 하다. 곧게 하다, 옳게 하다, 그리고 똑바로 또는 바르게 만들다. 이 의미를 가져요. 이게 유디스예요. 유디스. 자, 그러면 평탄하다는 이 유디스라는 말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다. 그리고 거짓에서 진리 또는 진실함으로 말씀하신 참으로 인도하다. 그런 이면적인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평탄이에요. 평탄. 이걸 히브리어로는요 야샤르라고 야샤르. 예, 야샤르.
야샤르라네요. 그게 유디스와 동일한 말이에요. 이 평탄인데,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평탄과 연관해서 제가 힌트 하나를 드렸어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 그럼 해와 달과 연관해서요. 해, 달을 연관해서 산과 골짜기에 연관된 스토리가 구약에 있어요. 하나. 뭘까요? 산과 골짜기예요. 근데 해달을 제가 전에 분명히 제가 해달을 얘기하면서 말씀 잠깐 드렸어요. 해와 달과 뭐요? 너는 아일로 골짜기에 머무르지.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해와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지만 어쨌든 그때 관점에서는 지구가 돈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전 공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죠. 여호수아를 볼게요. 여호수아 10장을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주늘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라. 네, 아모리 족속과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태양이 어디에 머물러요? 태양이 기브온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브온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도 기브온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발음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그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힐 또는 컨트리 또는 또 힐 시티 정도. 그러니까 언덕 위에, 그러니까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국가, 나라, 도시를 얘기하는 게 기브온이라는 뜻이에요.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그러면 어디? 언덕이겠죠. 언덕이에요. 언덕.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죠. 예. 아얄론은 골짜기라고 명시를 했어요. 골짜기입니다. 아얄론은 골짜기예요. 골짜기는 어떤 곳이에요? 골짜기는 계곡이나 저지대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 에메크라고 하는데 그 에메크라는 말 자체가 에메크라는 말 자체가 깊은 곳을 얘기해요. 깊은 곳. 골짜기 그리고 심오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심오한 곳이 긍정적인 심오한 곳이 아니고요. 어떤 심오한 곳이냐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흑암이 기쁨이 있다는 그런 측면의 부정적인 심오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골짜기가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아얄론은 골짜기고 기브온은 산이에요. 예, 산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기브온 그리고 여기가 아얄론 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태양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태양은 기브온. 그렇죠? 기브온이고 달은 어디에? 달은 아얄론. 네,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태양은 산이에요, 솟아난 산이에요. 그쵸? 태양은 산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이죠. 그쵸? 그리고 노아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그쵸? 산의 역사인데 나중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즉 예수님의 신부의 역할도 어디서 뭐 높은 곳, 시온 높은 곳, 시온 높은 곳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게 시온산도 그렇고 시온 예루살렘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산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산이라는 산. 산에 그러면 달이 아니라 태양이에요. 영적인 태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양은 기브온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야사리 책에는 어디라고요? 중천. 하늘이라는 얘기, 하늘. 영적인 하늘의 개념이에요. 중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골짜기는 뭐예요? 달이라고 했잖아요. 달. 달은 어둠이잖아요. 창세기 1장 16절에 두 큰 광명들이 있는데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한다. 밤이라고요. 밤이라고. 자, 요거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 사건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요? 평탄케 하는 거죠. 평탄케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브온에 머물렀던 태양이 있고 아얄론에 머물렀던 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어떻게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평탄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평탄케 해. 어떻게 해야 돼? 달은 뭘 해야 돼?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평탄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태양 대신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빛을 누가 받아야 된다? 예, 어둠 속에 속했던 달이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돼요? 반사를 해야죠. 반사는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받아야 돼. 둘째는 말씀을 전해야 돼. 달의 사명을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될 수 있어요? 달이 해가 되는 거예요. 달이가 되는 거예요. 달이. 이게 평탄의 의미예요. 평탄의 의미. 영적인 개념으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 자, 그러면 요 평탄케 하는 사명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기브온 산지와 아얄론 골짜기가 평탄케 된다는 것은 달이 태양이 되는 사건, 달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신령한 뭐가 되는 사건? 태양이 되는 사건. 그래서 요 사건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며 해를 보이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엿새를 가졌었더라.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 발 밑에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죠. 여자인데 말씀의 씨가 없는 존재예요. 여자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데 해를 입었어. 해를 입은 건 뭐예요? 여자는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달인데 해를 입었다는 건 달을 발 밑에 밟았어. 그러면 이 달은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해는 빛이잖아요. 말씀의 빛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의 빛을 받은 여자의 결론은 달을 어둠을 밟아서 이긴 자,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를 입은 여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평탄케 된 열매를 맺은 거죠. 여자가. 평탄이 된 거예요. 이게 평탄의 의미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예수님은 하여겠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 하겠다 라고 얘기했죠? 네, 쇠하여 하겠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볼게요. 너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승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는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 표현은 must increase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단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increase의 반대말은 그럼 뭐예요? 예, 그렇죠. decrease. 이죠. 이게 increase는 예수님, decrease는 세례 요한. 요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킹제임스, 뉴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NIV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become greater예요.
become greater. 여기에 또 must가 들어가죠. 반드시 어떻게 된다? greater 된다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less를 하고 있어요. less를 표현하고 있어요. greater와 less. 그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예수님이 점점점 늘어나요. 뭔가 계속 자라고 점점 커지고 점점 위대해지고 점점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건다고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돼? 점점점 감소되고 작아지고 낮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창조주신데 점점 자라가야 되고 점점 커져야 되고 그래야 돼요? 예? 세례요한은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점점 쇠퇴해지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점점 낮아지면 예수님이 위대해지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요 본문 말씀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요거를 꺼냈을까요? 달이 해되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사건을 보자면 세례요한은 달이었잖아요. 달은 어둠이죠. 밤을 주관하죠. 밤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decrease하고 less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달이 점점 어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빛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빛은 커지는 거죠. 그쵸? 말씀의 빛은 점점 커지는 거야.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의 요소는 점점 사라져 없어져. 결론은 뭐예요? 말씀의 빛이 점점 흥하여진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문자적인 차원에서 나는 점점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좀 더 흥하겠다, 그런 개념을 표면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각자 나는 지금 달이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의 빛이 점점 어떻게 돼? 달에서 말씀의 빛을 온전히 100%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내 안에서 어둠은 점점점 쇠하여지고 말씀의 빛만이 점점점 크게 자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쵸? 달이 해가 되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처럼 해를 입은 여자처럼 달을 밟아버리는 그 사건, 본질적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뭐 해달 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건 아닌데, 내용적인 측면이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해달 별이 무지개수로 막 쏟아져 나와요. 무지개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의 타락의 죄악의 속성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사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밤을 주관하는 달의 역할인 세례 요한이 새하여진다는 것은 어둠의 역사, 구약의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없는 그 모든 역사는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말씀의 빛으로만 완전히 채워지는 사건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흥해져야 되는 존재, 그리고 더 말씀의 그 우리 마음밭에 그 울긋불긋한 그 마음밭이 평탄해지는 역할, 그런 역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명 감당 못하고 댕강 목 잘라서 죽었잖아요. 그게 순교예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삶을 감당하려고 순교 당한 게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 개죽음 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의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의인들은 뭐같이 빛나야 돼요? 예. 말씀을 믿는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야 돼요. 그렇죠? 해같이 빛나야 됩니다. 해같이 빛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잠깐 볼까요? 길이요 선생님이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리고는 그 생명의 본질은 누구다? 아버지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길 얘기를 꺼냈을까? 지금 원래 길은 세리 요한이 예수님 예표하는 길을 다 평탄케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은 생명만 선포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왜 길 얘기를 했어요? 사명 판단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뭐 한 거야? 그 스스로 진짜 길을 닦으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 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장로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잡혔죠. 잡히심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로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셨죠?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말씀의 빛이 사명은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기 전 단계인 길로 다시 낮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직접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사람으로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또 예수님을 또 받지 못하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또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한 거 예수님도 또 길로 낮아지셨어. 물러가신 거죠. 물러가셨어. 네? 물러가셔서 다시 길의 역할을 해요. 이 길은 평탄케 해야 되는 사명을 누가? 세리 요한이 감당했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길이 누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길을. 그리고 이 길을 만드는 사건은 골짜기가 어떻게 되네요? 예, 골짜기가 말씀의 빛을 가서 매우 평탄케 돼야 되잖아요. 이 골짜기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말씀을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산이 되려면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 골짜기는 에스겔 선지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뼈가 골짜기예요. 마른 뼈가. 에스겔에서 잠깐 볼게요. 에스겔 37장을 볼게요. 37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물가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썩어나무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유다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흰 길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는 이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골짜기 가운데 뭐가 많아요?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말라 삐뚤어졌어. 그게 누굴 나타내요? 말씀 없는 우리 인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골짜기 파묻혀가지고 어둠에 속해서 말씀이 없어서 완전히 그 심령이 말라 삐뚤어졌습니다. 그 말라 삐뚤어진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원래 창세기 무슨 사건이에요?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그 흙 같은 존재를, 생명 없는 흙 같은 존재를 생명으로 만든 그 사건이 에스겔 37장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길을 평탄케 하는 역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역사를 누가 감당을 했어야 되냐면 세리 요한이 했어야 되는데 세리 요한이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뜻이 또 물러간 거예요. 말씀의 뜻이 물러간 거예요. 물러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까 저희 이거 썼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누가 했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선포했었잖아요. 근데 그 물러가셨다가 다시 시작하신 시점이 뭐예요? 시점에서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다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길로 낮아지신 거죠. 예수님은 길을 닦아두면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선포하시면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이 낮아짐으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해서 예수님이 뜻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태양에 신 예수님이 결국 무슨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계속 낮아지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또 달리시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15절과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태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으면 그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생명 되신 아버지, 생명이 되신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 또한 지금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 변화의 말씀이 또 낮아져서 초림으로 낮아지고 그것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또 구약으로 또 우리 신앙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점점 뭐예요? 마지막 때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업 과정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때는 완전한 성이 지식인이 돼야 되는데 대학생으로의 수준에 맞는 말씀의 변화를 깨달아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수준이 초등학생, 유치원 낮아지니까 말씀의 뜻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정말 말씀을 섬하는 자, 영적을 깨는 자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개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어디에서? 자기 누구 나라?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아버지가 태양이시잖아요. 변화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지 인자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던 거는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로 오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그냥 사람의 아들로 본 거예요. 사람의 아들. 너는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니냐? The son of God이 아니라 The son of man이에요. man. 사람을 강조했어요. 너는 사람의 아들이야. 넌 사람의 아들인데 뭐야? 네가 신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자라는 칭호를 예수께서 예수께서 믿지 못하니까 쓰셨어도 인자라는 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들은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인자라는 칭호는 신적인 칭호가 되지만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자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 나라를 새같이 빛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지 아들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잖아요. 결론. 예수님의 결론은 아버지의 그 변화의 말씀의 그 결론을 깨달은 자가 해같이 빛나는 거지.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후제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빛들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그냥 어떤 단순한 별들, 그 다음에 달의 그런 빛이 아니라 이게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이 뭘까요? 네, 영생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다 주신다 하더라도 가장 완전한 선물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온전한 선물이거든요. 그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로부터? 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같이 빛이 되면, 신령한 빛이 되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신령한 빛이 되면 그 빛들의 아버지지. 아버지. 빛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태양 같은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 달에서 태양 같은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길이 우리 심령의 마음의 어떤 그 울긋불긋한 그런 모든 길들이 평탄하게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달이 해같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 해같이 빛난다는 건 우리가 아버지라는 마지막 그 재림주이신 아버지의 말씀 차원으로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로 얘기하자면 1층, 2층, 3층 가운데 3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버지께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지금 못 기다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 나라, 각자 자기의 아버지 나라지. 우리 다 모여봐. 우리가 모여 있어야 아버지 나라야. 그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아버지 나라예요. 각자 자기지. 각자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지. 우리 민양삼의 아버지 하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 아버지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 같이 몰려있으면은, 우리 사모님 치마부터 붙잡고 같이 가는 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각자 자기가 해 같은 신앙이 되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정말 말씀의 빛으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변화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한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이 땅에서 끝장을 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만 채우게 하시고 날마다 평탄케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하신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